오늘 제가 성경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해 봅니다. 아멘이 정신 못 차린다. 지금 아멘이 정신 못 차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여기를 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멘 찾느라고 정신없어. 아멘이 어디 옆에 있어? 발에 있어? 그냥 여기 보고 아멘. 강단에서 시키니까 마이크에 쓰게 나오니까 그냥 아멘. 근데 쳐다보고 웃으면서 아멘. 뭐 어디를 가 찾는 거야? 여길 봐야지. 여기서 아멘 이렇게 화답이 돼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사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시켜도 아멘 그럼 끝나는 거지. 가만히 있어. 이게 왜 아멘 하는가?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시오. 지금 아멘 하는 사람만 몇 사람만 따라오세요. 우리가 시간 은혜 받는 이런 축복은 정말 뭐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랄 거 없는, 아쉬울 것도 없는, 계속 더해도 부족한 것뿐인데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진짜 초대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역사가 이게 얼마까지 진행될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좀 이렇게 불안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임 목사님 뵈면서 아직도 끄떡 없을 것 같아. 끄떡이 뭐지? 사투리에 아직도 넉넉하셔요.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진짜 120년 사시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어떤 사람 자기도 한 60 넘었으면서 목사님 120년 사십시오. 그럼 지는 먼저 죽는데 그 생각 못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그만큼 살아야지. 여러분은 그래도 그 정도 안 됐으니까 따라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범위가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건재하시다. 이런 게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아직도 한국 기회가 있구나. 조금 더 더 많이 이제 모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사모하면서 한쪽으로 좀 믿음이 되면서 또 든든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라 해서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 신앙싸움은 마귀사탄 귀신과의 싸움이야,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근데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더 한 가지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러는데 그것은 성령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순종도 하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 세계가 열려서 벌써 말하기 전에도 알고 그래서 마귀는 요구를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아니면 강제로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싸움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못하게 해야 된다. 이 영적 싸움.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는 성령 충만하고, 진 자는 나 성령 경험했어. 여러분, 성령 경험한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막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쪽은 또 죄송하더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럼 성령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 충만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했어요. 어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이겨버려야 돼요. 마귀의 방해를 이겨야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복하러 가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는 말이지, 나와라. 그래서 마귀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맞짱 뜨자 마귀가 덤벼들었어요. 근데 시험해봤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졌으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아요. 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뭐냐, 그 마귀를,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가 이기셔서 살리셨어요. 우리를, 인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누구든지 다 예수 만나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변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 피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보증해 준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내 마음에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방어용 무기를 쭉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공격용 무기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안 하면 검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검이 돼? 나무 검이 되는 거예요. 다 썩은 나무 검 가지고 싸우겠어요? 어떤 이 검이라니까, 검 가지라니까 그냥 포항유치에서 나온 쓸데없는 그런 검을 말하는 건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이 나를 입고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항상 말씀 안에서 많은 그 세미나나 이런 참 세미나 아주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목사님들 참 세미나 그 CD나 어떤 데는 이제 뭐 책도 이렇게 제가 옛날에 봤는데 꼭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주거든, 교재.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보면, 부채질이 좀 심각한데, 부채질이 좀 심각해요. 그래야 저도 좀 시원해지거든. 핑계쯤에. 덥다! 이러면 또, 목사가 또, 지가 시원하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때문에 지가 시원해지려고. 사람은 이렇게 가끔씩 눈치가 있어야 돼. 다 얘기해 줘버렸지만 말이죠. 목사님들이 오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 저기, 윤 목사님, 저 노트 좀 어떻게 잠깐만 좀 빌려올 수 없을까요? 노트 없습니다.
아니, 그 시간마다 말씀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시간마다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같은 거 노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오늘은 1번입니다. 1페이지 셋째 줄 읽겠습니다. 뭐, 그리는 거 맞습니까? 응? 그분이 또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잘 꼭 필요할 땐 보고 읽으시지만, 응? 소리가 너무 세다, 또. 이런 적은 처음이네. 저기, 아주 껐냐? 야, 이거 대장님이 안 하신다고 막 이상해지네. 시원하게 알아서 잘 해봐. 그러니까 그걸 좀 빌려다가 주면,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못 빌렸습니다. 총무사님 왜 가까이 계시다면 왜 그걸 못 하십니까? 한 번쯤 이렇게 교재가 없습니다. 원고가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재입니다. 성경이. 부교재, 이교재, 상교재, 정교재 다 성경 하나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진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는데, 이건 강조해야 돼. 신약 성경의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어요. 계속 일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죄를 찾고, 성경 안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성경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성경이 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쫙 펴보니까 그 끝이, 성경 끝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성경 끝이 천국이야. 따라하면서 성경 끝이 천국이다. 성경을 한 길로 쫙, 성경을 펴놓으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다. 그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누가? 예수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오는 길들을 쭉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끝을 쭉 얻어 천국으로 연결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게 법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성경 들고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떨어져?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걸 따라해 봅니다. 되죠. 지금 지옥으로 가셨어요. 이래야 돼. 그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이 펴놓으면 어디야?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것도 심각하게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만약 천국 가는 길이야. 근데 길에다가 이 본래 길을 딱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길에다가 다른 곳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좀 드문드문 빼고 다른 자료가 들어갔어.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끊어지겠지. 성경 말씀 다른 거 갖다 끼면 안 된다니까. 빼도 안 되는 거예요. 빼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걸 갖다 끼면요, 그건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다른 걸 섞어놓으면 어떻게? 길이 무너지지. 그래서 성경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해석 차원에서 다른 자료를 갖다 껴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아는 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그냥 듣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보면 쉬운 말씀인데 성령 안에서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 그렇죠? 또 성경이 펴놓으면 또 천국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안 들어보셨지, 그지? 여기 오니까 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이니까.
근데 그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생각해봐요. 아니, 성경이 천국 가는 길인데 쫙 펴놓으면 길이더라니까. 창세기서부터 길이 쭉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그 길로 연결됐잖아요. 그 길이 어디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연결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걸 다른 것을 어떻게 속냐고 여기다가. 저기서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연구하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믿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지, 연구하고 예수님을 찢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이 이렇게 자꾸 영성으로 무너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세계가 뭔지 내가 모르고 들으니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학자가 써놓은 자료를 갖다 첨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고자 하고 주고자 하는 그분의 생각과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걸 뭘로 기록했어요?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기록을 못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뭘로? 영감으로 받아 기록했어요. 영감으로.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이 충만, 영감으로. 그래서 이걸 뭐 성경을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한 것을 뭐래? 축자 영감설이라고 했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의 영적 세계를 압니까? 요한의 영적 세계를 압니까? 그 생각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랬을 때 이게 같은 영성을 가지고 들어야 내가 그정 사도 바울만치는 아니라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감동하심으로 영감으로 기록해서 말씀 전하는 것, 그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으려면 나도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정확히 들리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영의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한 그 영의 세계에서 성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영의 사람이에요. 응?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뭐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게 꼭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을 정말로 정확히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여러분이 어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 믿어야 돼. 아까도 그렇잖아요. 막 귀신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빠져나가고 병 고치는 사람들을 막 찾아서 돈 받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본 거지.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받으면 싹분이 되니까 아니지.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제 경험이라니까, 저도 제 경험. 귀신들 안 가려고 그럽니다, 막. 귀신들 막, 진짜야, 막 매달고, 막 붙잡고, 막 안 가려고 난리죠. 진짜 전쟁이라니까, 전쟁. 안 가려고 그리고, 가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에서 너도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막 마음으로, 믿음으로 막 몰아내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늘에 영들이 수정들잖아요.
진짜 너무 재밌는, 막 발길로 차고, 막 분자로 끌어내고, 막 내몰고, 전쟁터라니까요, 전쟁터. 여기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역사, 영적 전쟁.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잘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잘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멘을 날 쳐다보고 아멘 하려니까. 아멘 다른 데서 찾지 마. 그러다 잃어버려 진짜. 이렇게 잃어버려. 그러니까 한심하고 참 답답하잖아요.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영성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의 세계로 어떻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영의 세계고, 아멘.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말씀대로 그럼 가는 거예요. 맞아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럼 맞아 죽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저들의 편한 놈이 지는 거지. 안 죽으면 사도 바울 그렇게 맞았지만 안 죽었잖아요. 죽을 때가 되니까 걸어가서 단두대, 사도 바울 단두대에 가봤거든요. 나는 거기다가 이렇게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주 반질반질해요. 하도 만져서 그런지. 거기다 나는 갖다 이렇게 됐는데 한참 있어서 누가 목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와시오. 누가 목을 쳐줘야 숨겨야지. 근데 사도 바울 단두대에 목을 갖다 대도 순교 못하는 놈은 못하더라고. 순교하는 분이 가야 순교하지. 사도 바울은 거기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많이 내가 이제 거기서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걸어왔다는데 걸어와서 목을 눈을 감고 이렇게 놓고 주님 드디어 오늘 불러주시는군요. 주님께로 갑니다. 아버지 제 영혼 받으시옵소서. 그럼 다 목 똑 떨어졌겠지. 뭐 아파할 사이도 없고 정말 행복하게 주님 나라에 얼마나 천군 천사들이 그냥 둘러진쳐 보호하고 환영하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해보면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유명해져야 된다. 여러분이 들어갈 때 하늘나라가 전체가 막 잔치가 벌어져야 돼. 그럼 누가 왔대? 문이 안 열려서 갔대. 그럼 되겠어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잘 믿었는데 목사님한테 대들다가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갔대.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은 말씀을 검으로 삼아 역사하신다는데 그 역사가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 속에 이미 미리 주셨잖아.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또 열매가 있거든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요 성령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신문계에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시인이 썼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꽃이 필 때는 아름다운데 질 때는 흉물스럽다는 거예요. 지는 꽃은 아름답지 않다. 근데 시인들이 하는 말이겠지. 청춘들이 하는 말이야. 그럼 꽃다운 청춘 얘기하는 거겠지. 그거 몰라 그래.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꽃은 져야 그 속에 열매가 있어요. 그 꽃은 펴서 아름답지만 져서 열매는 더 아름답다. 뭐 이래야지. 응? 꽃은 지저분하고 더럽게 지든 간에 그 속에 열매가 더 값지다 말이야. 아멘? 우리는 열매를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열매 결과가 천국이거든요. 우리의 열매가 지금 계속 연구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사람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마귀 역사는요, 그러니까 여기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양심 역사 하는 것들에 가끔 성령 충만한 척해요. 그건요, 이게 양심 역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것도 없어요. 말 몇 마디 해도 다 알고,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걸핏하면 제가 했거든요. 이건 따져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뒤로 나가서 뭐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으니까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아예 내 이름으로 할 생각, 엄두도 못 내요. 아니니까. 근데 내 이름으로 하면, 따라해보면, 내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잔치 벌린다. 내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잔치 벌리고, 예수님으로 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일하신 현장 속에 내가 그 수종 들면 어떻게? 따르면 마귀의 집은 초장난다. 네, 마귀 초장.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되는 노릇이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어떤 때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죽은 사람이 현장에서 살아나는 역사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손 떼었어. 근데요, 저는 별일을 다 겪었나요? 임종 예배에 들어갔다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제가 나온다고 걸어 나와서 안녕하세요. 그것도 저 목포까지 가가지고. 목포까지 가서 우리 권사가 우리 아버지가 오늘을 못 넘긴대요. 그래서 집으로 모셨대. 그럼 가니까 입을 딱 벌리고 이러더라. 그래서 저도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작지만 성도가 천국에 있다고. 왜냐면 마지막 임종할 때 제가 경험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 마지막 임종할 때 하늘의 영들이 와서 그 영을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가는 장면을 내가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 천사들이 왔다. 예복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 예복이 그건 이제 다 말할 수 없어요. 예복도 참 신기한 예복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 장면을 얘기해 주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천사처럼 사람이 그렇게 가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고향이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어머니, 친아버지 모시고 와요. 가끔씩 모시고 와서 우리에게 등록을 해. 그래서 노인네분이 등록하셨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입니다. 등록해놨으니 어떻게 성도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 전화해주지, 가까운 교회에 또 연결도 시켜주지.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자주 또 가끔씩 오시면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또 안수기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혼을 맡았으니까, 그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을 해야 그걸 내가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데 좀 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해줘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해야 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임종한다 그래서 갔더니 진짜 내가 봐도 임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가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주를 찾아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해 줬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더러운 귀신아, 괴롭히고 방해하고 역사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더러운 더 귀신아, 너 나가. 그렇게 기도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리고 이제 한 30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는데 기침을 하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어. 이게 또박또박 하진 않는데.
내가 엄마 내가 안 가셨어? 살아난 거예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내가 온다니까 벽을 짚고 이래가 신발 목사님 안녕 가시오. 내가 우리 딸네 집에 가서 뵙겠시오 이러더라고. 진짜 올라왔어요 인천으로. 1년 후에 돌아가셨어. 참 별일이다 했더니.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얘기하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영혼이 갈 준비를 전혀 안 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귀 역사구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귀신 안 떠나가라. 근데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할아버지는 살아난 거예요. 1년 더 샀다니. 1년. 그 1년 사는 동안에 부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부인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남편 죽는다고 이러더니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는 1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 받았지만 이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어. 성령 충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이 딱 하시는 게 이 영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다 다른 걸 섞어가지고 하면 성령이 일하시겠어요? 성령의 검이라니까. 응?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응?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할 믿음을 저는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종교적 믿음으로 믿습니다. 여기 가도 믿습니다. 저기 가도 믿습니다가 아니야. 예수 피의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용어 믿음이 아니고 예수 피가 철철 넘치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보증하시는 것이 누구래요? 성령님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이 세계가 뭐냐? 저는 그래서 영의 세계다. 영의 세계. 따라해보면 영의 세계. 그냥 성령 받았다. 성령 경험했다. 옛날에 나도 성령 경험했거든.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경험했다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은사예요. 아멘. 오늘 그 성령 충만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오늘 밤에 은사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실 때 그냥 눈이 뚜저뚜저라고 쳐다보면 눈 절대 안 뚫어져. 눈 안 빠져나와. 나 말씀 듣다가 세게 바라봐서 눈이 홀라당 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라.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윤 목사님 얼굴 쳐다보세요. 얼마나 진짜 뻔뻔하게 생기셨는지. 여러분이 한꺼번에 1m 가까이서 쳐다봐도 넘실하신 눈이야. 뭘 줄까 이러지. 아이 창피해. 아이 너무 쳐다보지 마. 아유 남사시름. 그래서 남사시름도 해야 되나? 남사시름 이게 뭐야 도대체가? 쑥스럽다 그러면 그냥 막 내 눈에다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아멘을 입으로만 이렇게 아까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옆에 쳐다보면서 그 먹을 것 주면 그거 받아가면서 아멘 입에 넣으면서 과자 입에 넣고 사탕 입에 넣으면서 아멘이 거기 붙어 있나 봐. 이렇게 요령 피지만 집에서 교회에서 하던 버릇 여기 와서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논산 훈련소가 뭐예요? 옛날에 무슨 훈련소지? 응? 논산 훈련소만 가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더 무서운 옛날 우리 무서운 훈련 받았어. 여러분 여기서 희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은사 받아서 평생 한번 살아보자고. 평생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다음번에 못 올라올 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연세가 90되셨는지 막 이래가지고 계단을 막 올려 떼니다가 그걸 내려가다 또 다시 올리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거의 하나님 나라 가면 좋지 뭘. 젊은 사람들이 문제지. 목사님 말대로 뭐 거의 이제 가까이 오신 분이야 뭐 기침 몇 번 하고 숨 몇 번 쉬면 또 가시는 거지. 그 나라 가서 이제 만나는 거지. 아멘.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기대가 있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성령 충만히 살다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싸우면 어떻게, 우리는 백전백승 이렇게 말하는데, 응?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지. 백전불패라 그러잖아. 백전. 원래가 본말이 백전불패. 패.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니까. 유급해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좋아도 예수 이름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거 내가 했어.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어. 권사님, 낮에 제가 그 말씀드리려 했더니 목사님 다 말씀하셔서 내가 거기 간증을 못하겠어요. 한 번 더 하려 했더니 옛날에 국수 끓이다가 뒤지게 싸우는 걸 봐가지고, 내가 어느 사역 부교육자였을 때, 거기는요 젊은 사람들이 주방에 못 들어가. 워낙 토주대감들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설거지 하다도 쫓겨난다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꼭 그 생면에다가 감자 썰어서 이렇게 해줘. 그것도 맛있어요. 구수하게. 아주 주일날 날마다. 그럼 거기는 주일날에 그거 먹어야 주일인 줄 알아. 근데 평일날 하면 애들이 오늘 주일 아닌데 왜 그걸 끓였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방에 밥 먹으러 갔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일하다 이렇게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게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그러면 긴장하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이 안에 또 뭔 일이 생겼구나. 서로 믿으다. 이 성령 충만한 건 입으로 충만하지, 진짜 성령 충만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인간들. 거기야 말따라 그 간 맞추는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맞춰야 돼. 딴 사람이 맞추면 큰일 나요. 거기만 맞춰. 근데 그 간을 딱 맞췄지. 그러니까 좀 엄청 싱거웠던 거 봐. 이거 너무 싱거워. 이거 한 그릇 떠줬더니 이게 너무 싱겁네. 좀 간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금파니까 이 햇병아리 어떤 집사가 들어가서 소금을 뿌려놨네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연락을 받고 어디다가 가게 간을 제대로 맞췄는데 왜 싱거울까? 그래서 들어가서 또 한국자 퍼가지고 소금을 또 넣네. 그럼 어떻게? 맛이 곱빼기로 좋아져야지. 그러니까 여유씨 또 딴 사람이 와서 퍼서 나눠줬네. 이게 그 소금이야. 이건 인천 바다가 일로 왔나?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집사가 뛰어서 아니 내가 아까 너무 많이 넣었나? 그러니까 김 집사가 넣었어. 아까 너무 싱겁다고 그 소금 넣어달라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넣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해서 난 또 한국자 넣었지. 그게 둘이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벌써 보나마나 뻔하잖아. 집사가 아주 박살나시오. 아주 그날 울고불고 날려고 집으로 가시오.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시오. 그 집에 안 보따리를 싸가지고 딴 데를 갔지. 뭐 소금 안 넣는 데를 갔지. 밥 먹는 교회로 갔겠지. 그 권사가 진짜 천국 갔겠시오? 이야, 정말 상당히 거시하더라고. 그때 내가 입장에. 그럼 물 타 먹으면 되지. 이 승질머리가요. 진짜 생각하는 게 막 전부 다. 목사님은 쪽집이 콧구녕, 난 미꾸라지 콧구녕이라거든. 미꾸라지 콧구녕은 쪽집이 콧구멍에 들어갑니다. 작은 고기. 이런 콧구멍들이 주방에 들어앉았으니
이게, 네, 그때,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를 보고. 그때 조전사님, 우리를 통과해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난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 그런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는 나를 통과해야 돼, 뭐 이런 사람. 까불지 마. 지옥 똑 떨어져. 그렇게 하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려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나라 지키려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엔 지 맘대로 살았는데 그 세계를 경험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진 않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소모품으로 쓰는 거예요. 아낌없이 쓰는 거죠. 이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열매 없는, 게 열매가 없잖아요, 벌써. 그런 권사님들이 나가서 어디, 그 기도, 예배 드리고 부흥할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 옆에 누가 안도 못해요. 자기가 제일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고 막, 그냥 뭐 흔들고 난리죠. 주막에 들어가는 즉시 그냥 뭐, 아줌 또 사로잡히지.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열매 없는 그런 생활이,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세상 안경은 세상이 정확히 보이지만 말씀의 안경은 내가 보인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안경을 쓰면요, 나를 고치거든요. 왜? 내가 죽게 생긴 걸 알거든.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 속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얘기하면 눈이 막 뒤집어질 날이에요. 벌써요, 이게 짬뽕이 되면요, 밋밋해가지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건 복음이 아니다. 저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누가 내 속에서 벌써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시력도 밝아야 되지만 영적 시력이 밝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밝아진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오늘 밤에 은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대하시라니까. 그 영생에 들어가야 돼. 그 이제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 내가 돼야 된다니까. 응? 어제는 자꾸 뒤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근데 앞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으니까 어떻게? 나를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이 뭐냐? 그래서 성령으로 맞춤형이 돼야 돼요, 맞춤형. 저도 이 와이셔츠가 그냥 상위 보면 보통 110이면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팔이 여기까지 내려와. 그러니까 또 고쳐야 돼. 그런데 우리 어떤 장로가 제가 항상 거기 맞추는 데가 있대. 근데 자기 것처럼 맞추라는 거예요. 원래 연예인 출신이라서 입는 게 꼭 제이비 같이 입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지가요, 장단지도 안 들어가게 좁게 입어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잘록하게 입어요. 이렇게 바짝 이렇게. 그래서 아주 요새 청년들처럼 입어. 걸어가면 남자가 힙해요. 그게 뭐냐, 야야야야. 그때 장로가 그래.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입으셔야 돼 요새는. 날 보고 된다 놓고 그렇게 맞추라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맞추는 사람에게 옛날에 한 번 맞춘 적이 있거든. 이제 옛날에 하얀 옷, 내가 하얀 옷 입고 싶다. 근데 또 하얀 옷 입어야 된다 가지고 또 하얀 옷 입고 다니지 못해요, 하얀 옷.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웃긴 짓을 했거든요. 옷을 한 벌 입으면 속에
어떤 데는 와이셔츠까지 다 한 번에 세트로, 넥타이까지도. 그리고 신학교 가방을 들고 신발은 백구들을 신고 갑니다. 백구들. 내가 봐도 참 푼수인데, 내가 학교 강의하러 다닐 때 그런 거 보이면요, 바로 불러내다가 정신교육 시킵니다. 내가 그래 말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유명하신 지금 작가하셨는데 그분이 그 교수님은 대한민국에도 내노라 하시는 분인데, 어른이신데, 나보고, 조원철 이리 와. 그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방으로 불러가더니, 뭘 했는지 모르지만, 옷을 이렇게 입고 좀 마. 이렇게 입고 좀 마. 백구두가 뭐야. 옷을 이게 좀 뽕이 많이 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막 이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술집 여자 같은 그런 여자다 오면 저는 진짜 바로 정신교육 현장에서 했습니다. 왜? 옛날에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하면 평범하게 입으려고 그래. 그냥 맞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추고서 그분에게, 목사가 입기 좋을 만큼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 나 돌려보낼 테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래,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점잖게 입어야지. 저 이렇게 입으니까 점잖죠? 괜찮아? 이상해? 너무 커 보여? 크면 벗어주려고. 근데 와이셔츠도 거기다 맞춰서 입어보니, 맞춘 것도 아닌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2개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색깔 있는 거 아까도 입고 나왔죠. 파란 거. 하얀 거만 2개 했다는 거. 그래서 파란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얀 거 취소하고 하나는 파란 거, 하나는 생연한 거 그렇게 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힘내서 들어갔어요. 하얀 거, 파란 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3개 해서 가져왔더라고. 근데 그거예요. 이게 맞춤형이니까 팔도 똑같고 이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운동을 하셨는데 어깨도 넓으시고요. 어깨도 그렇고. 근데 오른쪽 팔이 조금 길으세요. 사람은 다 그래요. 똑같지 않아. 재보면 다 1, 2cm 틀리대. 예, 다 틀리죠? 응? 여자분들 틀리죠? 여자분들은 몰라. 그걸 뭐 그렇게 심한 운동을 해봤나? 팔이 빠지도록. 그래, 맞췄어. 그래,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시원찮은 거. 제가 어떤 데는 이게 와이셔츠가 속살이 다 보여도 이 팔소매만 멀쩡하고 이것만 멀쩡하면 또 윤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항상 검소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지 검하고 소하고 같이 하려고 얼마나 애랬는지 몰라. 그래서 벗으면 이런 데가 막 보여요. 이렇게 떨어져서. 근데 그게 너무 몸에는 또 맞으니까 그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춤형은요, 때가 묻어서도 그거 찾게 되는 거야. 잘 맞으니까. 왜? 팔소매하고 이거만 멀쩡하면 되니까 여기 뭘 묻었다고 누가 뒤져보는 것도 아니고.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따라해봅니다. 성령의 맞춤형 의복이 되자. 성령의 맞춤형 의복이 돼.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말씀으로 맞추는 거야. 말씀으로 자꾸 맞추는 거야. 손 길이도 맞추고 발 길이도 맞추고 혓바닥 길이도 맞추고 어떻게 말씀에다 맞추는 거예요? 성령이 조종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지금 강원도 사람이라서 잘 안 들을 때 이렇게 반말 비슷한 게 이게 존경스러워서 하는 말이야. 또 반말해야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내가 강구하다가 하도 속이 나고 말 안 돼서 좀 어지간하면 좀 목사님들이 좀 알아듣고 좀 잘 좀 해라 좀. 그랬더니 문자가 가는데 왔어요. 목사님, 그 반말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래서 잘라먹으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랬다가 내가 뭐 감정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밤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정말 성령 충만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가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나를 계속 조정하고 맞추는 거예요. 계속 맞추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맞춤형 의복이 됩시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살아. 깨져야 살아. 귀신의 집이 박살나야 돼. 교만의 집이 박살나야 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깨트리세요. 아멘. 안목의 정욕을 깨트리세요.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세요. 그 귀신의 집이 박살나도록 회개하세요. 회개밖에 없다니, 회개밖에. 아멘. 그 성령의 사람은 회개를 잘하고, 육의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야. 회개하는 척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이게 진실 상작점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뭐 영적 이런 세계를 다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베드로의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쭉 보니까 여기에도 뭐라 했어요? 이미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에 뭐 한다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말이죠.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했어요. 꿈을 꾸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라고 2번 나왔죠.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예언이라는데, 제가 언제 한번 목회자 세미나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말이죠.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말씀이에요.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이고 장래에 될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하신 예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예언이 되어집니까? 누구를 보든지 대본하라 봐. 예수 안 믿는다면 바로 예언 들어가잖아. 뭐라 그래? 지옥 가겠어요. 아, 얼마나 정확한 예언.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정확한 예언하는 거죠. 쓸데없이 알라칼라마라칼에서 알라신 한참 부르고 나서, 그리고 당신은 내일 모레 저 동쪽으로 가시오 뭐 이래가지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을 만나지 마시오. 자기도 검은 옷 입고서 그러더라니. 등등 떨고 양심욕 사는 것들 속으면 안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 보니까 뭐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하라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것들이 환상 봤다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못 하는데, 제가 청년 때, 저도 청년 때 20대에 집사가 돼서, 집사가 됐나요? 제가 그때 연합회 활동할 때 연합회장을 좀 오래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목사님 많이 쫓아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때 우리 유치원생, 우리 여기 집사님이지? 유치원생이 여기 집사가 돼가지고 지금 아기를 셋나 떼는 거예요. 그럼 두뇌가 항상 여기 와서 집사 세미나 때 제가 말을 못하지만 여기 우리 후배들 참 많이 와 있고, 제가 강의할 때 그 학생들이 목회자 세미나 때, 목회자 세미나 실목 때 진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저를 많이 아는 분들도 있죠. 그냥 너무 어려서 몰랐을 거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많이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를 급파해서 집사 임명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일하라고. 재정부 회계 보고.
그러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저도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는 성경대로, 장로님들. 그러나 무슨 혈기내서 싸우는 거 아니고 성경대로 갑시다. 막 성경대로 갑시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막 그래가면서. 근데 보니까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니까 인본주의를 하니까 자기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자기 죽을 게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응? 아, 이거 좀 하나님의 노력.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거의 시골 교회를 짓고 나왔는데, 그때 시골 제가 어려서부터 가난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항상 그 한쪽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크면 말이지, 이 우리 교회 뭐라 그리고 나보고 어려서 뭐라고 그린 것들, 이 집들 다 내가 땅 사버리게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지만 그냥 초등학교 때도 은혜 받고, 그때부터 정말 중고등부 때 방언기도 받고, 방언기도 받으려고 정말 얼마나 방언기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절의 말씀, 내 영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 비밀이 많아야 돼. 오죽하면 그 기도를 누가 하신다? 누가? 성령이에요. 그 오늘 읽었죠, 본 말씀에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이걸 영적으로 더 이해하고 말씀드리고 있으면 이해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성령님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두시고, 또 약할 때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령 충만 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나의 약함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약해지는 거야. 그럴 때 영으로 강해지는 거고. 아멘. 정욕으로 약해지는 거야. 이 세상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혈기로 약해지는 거야. 세상에는 힘이 없어요. 아이가 때려도, 아이가 핍박해도, 욕해도 그냥 아무 소리 맞고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내 속에는 영성이 충만해지는데, 영욕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으면서도 안수기도 하면 귀신이 나가잖아.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도 귀신 들려고 병 고칠 때는 병 고쳐달라고 머리 디밀잖아. 그게 뭐야? 그게 영욕이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본주의로 오래 다녀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토주 떼감 돼가지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그러면서도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때 제가 또 뭐 대통령 그때 뭐 있어야 했던 그 자금을 받는 청년들에게 주는 거.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지 막 목사님들 안 쓰면 돈 번다고 나오는 돈 막 모으고 이래서 그때 그 땅을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게, 내가 그때 억울했어. 계약을 딱 그 산까지 해서 몇만 평 되는데 그 원수 같은 집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으면 내 거 되는데 너무 신기하지. 내려가는데 누가 펄떡 문을 열더니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매형네 땅은 내가 삽니다. 근데 중개하던 아저씨가 어이 저놈이 산다면 가야 돼. 그 산은 우리 조신의 종갓집 땅이거든요. 억울하게 자기들 진짜 강제로 뺐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줘야 되는데 그냥 이분이 넘겨줘 버리고,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깨졌어요. 그때 제가 20대 엄청 충격받아서 너무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근데 신기한 건 그때도 교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택을 못 졌어. 사택을 못 짓고 있는데 사택은 져야지 않냐. 근데요, 그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느라고 믿음으로 사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도 환상이 보이고 나한테 환상이 보이고 때로는 꿈이 보이고. 그런데 종합해보면 뭐냐? 너 돈 있는 거 가지고 사택 줘라. 그거야 결론이. 결론이 그야. 우리 집사람이 아무래도 자꾸 그래요. 원래 우리 집사람하고는 전 싸움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일방적으로 있기 때문에 난 지구를 못 살으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우승의 기는 사모가 들겠죠. 먼저 싸우는, 먼저 그냥 해보려는 사람은 항상 지는 거야. 그냥 영적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성령의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꿈이나 환상을 그때 제가 결혼할 때부터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고, 바로 이렇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예언하라 그랬고, 반드시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양신 역사나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여기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충만한 이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얼마나 방해한다고 그 뒤로 쭉 말씀하시고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끝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가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목사님 아유 수고하시네.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써주셔야 써주심을 받을 때, 쓰임 받을 때 하늘의 상도 있고 기대가 되는 거지. 아멘. 내가 해서 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내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하면 마귀밥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를 수종 들고 만다니까. 마귀 편들어져. 마귀 편들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피, 말씀, 할렐루야.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충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막 방언 통역하고 방언 받고 그 환상 속에 막 어떤 데는 환상이 입신다. 환상을 통해서 깊이 하늘나라를 보고 구경하고 막 이런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안 하면 자기네끼리 보고 이상한 짓 하면요. 여기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성령 충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구약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근데 그 뒤로도 이렇게 쭉 보면 뭐라 했어요? 다윗도 이 베드로 설교 속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구약에도 있었다. 근데 다윗도 어떻게? 다윗도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았더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이런 환상을 봤다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영적 세계가 열려서 세계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사람들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원고 없이 자신 있게 하는데 돌아온 사람이 그때 개종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가 뭐 원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니까 어떻게 따라해보면 성령의 맞춤형이 되니까 성령이 쓰시기 좋은 거예요. 맞춤형은요, 좀 때가 묻어도 몸이 편해. 그거 찾는 거야. 그냥 새거 긴 거 이거보다는 맞춤형. 좀 냄새가 나도 때가 묻었어도 맞춤형. 아멘. 육체는 병들고 힘들고 약해도 성령의 맞춤형을 쓰신다 이 말이야. 성령의 맞춤형 인간이 되라는 거지. 그런 중직이 되라는 거지. 집사가,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물질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주의 종 수종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세계가 오늘 밤에 열린다는 거지. 열리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아멘. 아주 죽을 만큼 사모하세요. 정말로 죽을 만큼 사모해야 돼요. 사모님이 아니고 사모하라요. 사모. 집에 가서 사모님 사모하다 사모가 됐다며. 우리 주님 앞에 죽을 만큼 사모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예물 준비할 때 그냥 봉투 써서 올리지 마. 그냥 써요. 잘 써서 믿음의 손을 올려드려. 그리고 오늘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경험한 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짜 윤 목사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떤 데 주의 종들 속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모르니까 딴소리 안 한다니까. 정말로요. 해외나 한국이나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 수많은 영들이 수종 들고 귀신들 발작이 일어나는 모습들, 역사가 진짜 대단하거든요. 이런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밤에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저를 찾으세요. 더러운 귀신이 지금도 빠져나갈 구멍 찾잖아요. 구멍 찾아. 어디로 나갈까 구멍 찾아. 사정없이 그냥 몰아내는 거야. 귀신 집이 박살나도록 회개해. 응? 그 조금이라도 내가 난척했거든. 그거 회개해야 돼.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 난척하고 뒤에 된 거 그거 회개해야 돼. 이거요 성령 해방죄에 걸립니다. 잘못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았다면 깨닫는 마음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아멘. 절대 남을 이용해서 괜히 내 얼굴 드러내라. 이거 귀신 역사예요. 아멘. 성령 받은 척 해가지고 잘 믿는 척 하지 마. 잘 믿는 척 안 해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일하셔. 아멘.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 뭐예요? 받은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요. 아멘. 귀신 역사가 보게 되고 막 천사들이 일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이 죽을 때 천사들 오고 귀신들이 오고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영혼 뺏기지 않잖아요. 이거 중직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사정없이 기도하세요.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리세요. 아주 죽을 각오로 사모하세요. 한 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진짜 평생 주님이 쓰실 텐데 어떻게? 오늘 밤에 맞춤형이 되세요. 성령의 의복으로 맞춤형 의복이 되세요. 사모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 아니야. 멋있으니까 되고 힘 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건강하니까 되고 나 같은 건 약해서 안 될 거예요. 병들어서 안 될 거야. 아니야. 여러분이 속이 되면 되는 거야. 주님이 쓰실 만한 의복으로 만들어줘. 성령의 옷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주 맞춤형 될 바에는 맞춤형이 돼. 아주 성령이 쓰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두 손을 붙드시되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드시고 남의 기도 하지 마세요. 남의 기도 마귀가 비웃는 기도 하지 마세요. 귀신이 비웃는 기도 하지 말고 아주 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이거 피가 내 가슴에 내 손에 뚝뚝 떨어지도록 그걸 사모하고 풀주적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실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